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어떤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삶에 대한 일상적인 교훈들이 여기저기 따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자랑과 교만을 금하고, 그리고 나서 다르게 이어서 3, 4절은 분노를 품은 자가 어떻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주제가 이어집니다. 진실한 충고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는 또 지혜를 갑자기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재앙에 대한 자세와 여러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 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큰 주제로 27장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27장도 한결같은 하나의 핵심 사상이 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자세를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러냐면 비록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분노를 품지 말고 거짓된 축복을 경계하는 이 교훈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결핍의 문제로 생기는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모습을 판단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이 행동해서 생기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하라라는 이 교훈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는 누구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 왜냐하면 네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미래는 너의 예측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살라는 말일까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미래를 아시고 오직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라라고 교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3절과 4절에 분노라던가, 그리고 15절에 다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노와 다툼이 우리의 일상에서 왜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 현실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내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이다. 9절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아름답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웃과의 밀접한 관계들을 돌아보게 하면서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이런 친구가 있느냐? 너는 그런 친구이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도 보면 무화과 나무를 잘 지키고 주인의 시중을 잘 드는 자,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자를 언급하면서 너희가 일상에서 주어진 책임의 일들을 잘 해내라. 너희가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시고 네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내가 주어진 일을 잘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장의 핵심적인 사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그 본질을 깨닫고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자유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7장이 여러 주제로 교훈하고 있지만 한 가지 핵심적인 사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우리도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과 또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들에 대해서 교회 봉사의 원리가 무엇인지 주석하셨는데 한 4-5가지 되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죠.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철로 만든 칼이라든가 철로 만든 농기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무뎌졌을 때 그 무뎌진 칼날과 농기구 같은 것들을 다시 날카롭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죠? 바로 철이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신자들이 서로 돕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신자들이 서로 돕는다면 그의 친구의 얼굴은 빛나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신자들끼리는 발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소에도 혼자가 아니라 서로 돕는 이가 있을 때 유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돕는 이의 필요성과 돕는 이의 유익에 대해서 전도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주석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십시오. 바울 한 사람만 놓고 봤을 때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에게서도 전혀 뒤지지 않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실력이 겸비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만 놓고 봐서도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 증거의 사역을 혼자 행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두고 같이 함께 사역했다.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복음 증거의 사역은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의 증거를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그가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죠? 바울 정도면 주님이 다이렉트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은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에서 달아내려져서 구출받은 거죠. 바울 혼자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신임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가 바울을 사도들에게 잘 소개해 주었습니까? 사도들에게 잘 소개해 줘서 사울의 의혹을 벗겨줬죠. 누가? 바로 바나바죠. 이런 모습이 바로 철로 날카롭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지중해에서 파선할 뻔하고 간신히 육체에 상륙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담력을 얻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바울 역시 모든 큰 일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중계 충성교회 안에서 서로 철과 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서로에게 또 위대한 발전이 여러분이 소속된 구역과 전도회 그리고 여러 모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봉사의 원리 두 번째는 지키는 원리입니다. 지키는 원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과일을 먹기 위해서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겠지 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주의 깊게 그 나무를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린 무화과 나무는 땅을 잘 갈아줘야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묵은 무화과 나무는 끝까지 잘 가꿔줘야지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도 신자들끼리 서로 봉사할 때 이런 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키는 정성.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지킨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교회 구성은 서로 관계들이 유지되고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이 마귀를 섬기면 마귀와 함께 망하고, 자기 자신을 섬기면 자기 스스로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한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드시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에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지 않도록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한두 번 주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행했다고, 충성했다고 파수꾼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조지 엘든레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아직 이미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런 긴장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봉사하는 원리 중에 이 지키는 원리를 그날이 완성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계충성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교회 봉사의 원리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날을 설명하십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결산하시겠다고 하신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어떤 달란트를 결산받으시겠습니까? 5달란트를 남기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으로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받은 달란트마저 땅에 묻고 책망받는 사람으로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가 모여서 일상이 되고 또 그런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충성된 하루하루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